자, 오늘은 기드온의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기드온 사사시대 사사 중에서 정말 엄청난 승리를 거둔 사사이죠. 사사시대로 들어오면서 기드온 앞에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있었고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었고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또 말씀을 버림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또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다. 근데 이 미디안은 다른 족속들하고 달라요. 그 전에 있었던 모압이라든가 가나안 왕 야빈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바로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 미디안은 이 이스라엘 땅 남쪽에 광야에 위치하는 족속인데 약대를 타고 와서 추수 때가 되면 와가지고 싹쓸이를 해가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미디안 때문에 굶주려야 했고요. 언제 어떻게 쳐들어와서 탈취해 갈지 모르니까 한꺼번에 한 번에 오면은 양식을 다 털어가고 또 한 번에 오면 양떼를 다 끌어가 버리고 또 소를 다 끌어가 버리고 늘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약대를 타고 기동력이 있어가지고 미디안은 막 수시로 이스라엘을 넘나들면서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매일 불안한 거예요. 차라리 그 전에 있었던 괴롭힘을 당했던 그 세력들은 그 땅 안에서 있으니까 언제 괴롭힐 줄 알고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이 미디안은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늘 불안해하고 늘 근심하고 늘 걱정하고 늘 궁핍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큰 길로 다니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미디안이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큰 길로 다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남자들이 다 고개 숙인 남자들이 되버린 거예요. 다 연약한 남자들이 되는 거예요.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남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를 보내도 이 기드온 이전에 드보라 사사, 여사사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도로 남자들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드온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들이 큰 길로 다니지를 못해요. 언제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자기네들을 죽이고 빼앗아갈지 모르니까 남자들이 늘 골목길로 오솔길로 뒷길로 산길로 이렇게 숨어서 다닐 정도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300의 용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대를 그냥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거의 전멸시킬 정도로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300명 대 13만 5천, 이건 원래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00명으로 미디안군 13만 5천 명을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롭힘을 당하던 이 미디안을 기드온이 물리쳐 버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보면서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이전에 어떤 사사들에게도 이런 대우를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열광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 2002년도 이 월드컵 때 온 국민이 그냥 바깥에 나와가지고서는 대한민국 외치면서 막 그렇게 막 뜨겁게 응원했던 것처럼 기드온에게 그런 열광과 그런 환호와 또 칭찬과 이것저것으로 다 해도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기드온에게 잘 대우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의 엄청난 승리가 있은 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신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던 이방 족속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왜 모압이나 암몬이나 가나안 왕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주변의 족속들이 이렇게 힘이 강할까? 왜 맨날 우리를 와서 괴롭힐까? 고민하면서 주변 족속들을 살펴봤더니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왕이 있어서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기르고 군사력을 기르고 또 경제력을 키우고 그래서 그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늘 이스라엘을 침략해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모습을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오늘 놀라운 능력을 행한 기드온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준다면 더 이상 이 이방 족속들에게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의 답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했던 처음 기드온의 모습과는 달리 전쟁을 진행해 나가면서 기드온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서 왕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모습을 소유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었어요. 기드온이 처음 등장했을 땐 그가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눈치를 보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오면 어떡하나 발발발발 떨면서 밀타작을 조용히 그렇게 하던 아주 겁이 많고 소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00명으로 13만 5천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용맹한 장수의 모습으로, 전사의 용사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왕이다, 왕의 자질을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22절에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이 요청은 사실은 반이스라엘적인 요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왕이 있을 필요가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해방된 것은 누구로부터 해방된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왕 바로의 압제와 다스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인간의 왕, 세상의 왕의 상징인 그 바로의 압제와 그 괴롭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 되신다는 선언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세상 왕, 인간의 왕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왕 되신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지금 왕이 되어달라라는 이 요청은 출애굽의 의미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23절에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라고 말하며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승리 이후에 왕이 될 것을 거절하였지만 그 다음 행보가 이상합니다.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대신에 전쟁의 전리품 중에서 금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자, 그러자 백성들이 흔쾌히 이 금 귀고리를 기드온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26절을 보면 그들이 기드온에게 준 이 금의 양이 약 1700세겔 정도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환산하면 금 20kg입니다. 와 소리가 금 없어요. 다 여러분들 집에 금 20kg 정도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금 20kg이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기드온에게 지금 자기네들이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다 그냥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금 귀고리 외에도 초승달 형식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과 미디안 왕들이 타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을 기드온에게 줍니다. 여기서부터 무언가 불길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왕을 상징하는 물건을 이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주었다는 거예요. 금 귀고리만 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미디안과 싸워서 그 방백, 그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왕의 물품들을 이 기드온에게 줬어요. 이 왕을 상징하는 물건들, 즉 왕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기드온에게 주었고 기드온은 그것을 덥석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금 귀고리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민수기 31장에 이 전리품 분배의 이 규례를 따라서 전리품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전쟁에 나가서 너희가 승리해서 그 전리품을 얻어오면은 그것을 어떻게 분배해라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리품은 군사와 백성들이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에게도 그 가져온 전리품의 절반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은 군사들이 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규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요구하고 더 받아서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레위 자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출신이거든요. 레위 자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입던 거룩한 옷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아주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봇입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 사실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 에봇을 성막이 있는 실로에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실로에 있는 제사장에게 그걸 드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에봇을 이 성막이 있는 실로에 그것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집에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그 에봇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의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브라에 이 기드온만 사는 게 아닙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 오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브라가 또 어떤 곳입니까? 오브라는 기드온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전에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림으로 여룻바알이란 이름을 얻은 곳입니다. 여룻바알은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싸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알과 싸웠다라는 이름을 얻은 곳이 오브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싸워서 이긴 곳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싸워서 이긴 곳을 지금 자기의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자기의 성읍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건 뭘 말하냐면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이 자기를 기념하고 싶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기드온이 비록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은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왕 같은 생활과 그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고 끝까지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기드온에게 절대 잊지 말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디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사기 7장 2절 말씀 보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싸워서 이겼다 자랑할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군사를 300으로 줄이신 것이에요. 원래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기드온이 군사를 모으니까 32,000명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인원이 너무 많다. 겁을 먹은 자들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싹 다 돌아오는 10,000명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다.
가서 하룻샘가에 가서 물 마시는 자들 중에서 손으로 물을 움켜쥔 들과 엎드려서 물을 먹은 사람들을 또 거기서 분별해서 300명만 딸랑 남겨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딱 300명, 32,000명에서 300명만 남겨놓으신 것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죠. 32,000명이 나가서 13만 5천과 싸워서 이기면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우리가 그래도 잘 싸웠다. 우리가 32,000명 가지고 13만 5천과 싸워서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말이 나올까 해서 하나님께서 300으로 줄이신 거예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과 싸워서 이기면 이건 절대로 자기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누가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지키시는 자요, 주권자요,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에봇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게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이 그 에봇을 보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했다, 이것을 기념하게 하는 것이 원래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승리를 기념하고 기드온을 자랑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봇은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곧 오브라에 둔 이 에봇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에봇을 마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이 우상처럼 음란하게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유를 얻은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렸어요? 백성들이 지금 기드온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드온으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22절에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게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 당신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원래 백성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조금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지금 기드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백성들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백성들의 반응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원래대로라면 기드온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해야 돼요. 지금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백성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어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하게 책망하고 그들의 정신을 번쩍 차리게 기드온이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본문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만 말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어느덧 이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라에 자기 성읍에 에봇을 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백성들에게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올무가 되었고 기드온과 그 집에도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올무가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기드온이 지금 무엇을 만들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냐면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돼요. 이 올무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올무는 우상하고 연관을 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라고 이미 사사기 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올무 뭐예요?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만든 그 우상이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고 기드온과 기드온의 그 집에도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기드온이 지금 엄청난 대승을 돌아온 지금 그가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300명으로 13만 5천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차마 그것을 기록하지 못하고 지금 올무가 되었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우상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기드온이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었고 아들을 70명이나 두었습니다. 아들을 70명, 우와 부럽다. 아들을 70명을 낳으려면 한 아내에서 아들을 70명을 낳을 수 있어요? 야, 이게 20살부터 나기 시작하면은 90세까지 낳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들 70명을 낳으려면 아내가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는 것은 이 당시 가나안 왕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왕의 규례에서 왕이 아내를 많이 두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70명이나 두었다 그러는데 이 아들 70명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낳은 자식의 수가 70입니다. 가나안 신화를 살펴볼 때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인데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 우상을 철저하게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돌려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첩을 통해 낳은 아들에게 첩까지 두었어요. 아내가 그렇게 많은데 또 첩까지 두고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에게는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줍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드온이 지어줬어요.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자기 아들에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드온이 실제로는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왕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왕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하는 곳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사가 자기 아들에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브라에 몰려와서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며 기드온을 왕과 같이 대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비록 왕의 제안은 거절하였지만 왕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욕심은 거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처음부터 올무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 누구보다도 기드온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에봇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실로에 두지 않고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올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올무가 무엇입니까?
들짐승이나 날짐승을 잡기 위한 덫입니다. 이 올무에다 올무를 놓고 그 사이에다 미끼를 이렇게 착 놓으면, 먹이 같은 미끼를 놓으면 짐승이 와서 그 먹이를 먹으려다 목에 올무가 탁 걸리면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올무가 옥죄어집니다. 이렇게 조여옵니다.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조여와서 나중에 숨통이 끊어져서 죽게 되는 것이 올무입니다. 그 올무를 처음부터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올무가 되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기드온을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이 왕처럼 대접받고 왕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9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할 때 이 거주하다라는 말의 원전에서의 의미는 왕이 보좌에 앉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기드온이 자기 집에서 왕이 보좌에 앉듯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백성들이 이 기드온에게 금 귀고리 말고 뭘 더 주었죠? 왕의 물품들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즉 기드온이 오브라 자기 집에서 왕의 옷과 왕의 장신구를 가지고 왕으로 행세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왕들의 그 옷을 입고 그 왕의 장신구를 자기의 말이나 자기 약대에다가 그것을 놓고 왕의 상징을 나타내는 물품들을 자기 집에 놓고 자기가 왕처럼 행세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드온이 처음에 에봇을 만들었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 상처럼 음란하게 사용하고자 만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처럼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큰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증거 삼고자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백성들의 칭찬과 박수와 환호와 인정과 감언이설이 기드온을 변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이 승리해서 돌아오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기드온이 이렇게 변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드온을 떠받들기 시작했어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그의 욕심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방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면 처음에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도 그것은 나에게 악한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많은 물질, 육신의 건강,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이것들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막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을 목회의 현장에서 때때로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이었지만 우리 스스로 올무를 만들어 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나를 점점 조여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물질이 목적으로 변해버리면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오직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그 대학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내 자녀의 올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교연합회 총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마음 아팠던 것들이 고3이 교회를 나왔는데 성도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네가 교회를 왜 나오니? 고3이 교회를 왜 나오니? 빨리 가서 공부를 해 임마.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와서 예배 드려도 되고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와서 헌신해도 돼 임마. 빨리 올 1년은 가서 공부나 해. 어른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에게 올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청년들이 취업하는 문제, 자격증 따는 문제, 물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내 삶의 올무가 돼서 점점 나를 조여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를 죽일 수 있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가 유혹에 미끼였는데 기드온이 그걸 덥석 물고는 그만 스스로 올무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고 교회에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이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순간 그건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이미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도 계속 내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드린 헌금, 내가 헌물한 거, 저거 내가 한 건데 내 거. 근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막 뿔떼구가 나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남들이 칭찬해주지 않아요. 남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드온에게 그렇게 대하듯이 대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올무가 되는 줄도 모르고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 왜 목사님 나한테 그 칭찬해주지 않는 거지? 이거 내가 했는데, 이거 내가 헌물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 이미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기드온처럼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큰 시험과 연단은 잘 통과했던 사람이 삶의 작은 일에는 오히려 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이겨냈는데 삶의 작은 일 때문에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일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이에요.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큰 일에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작은 일에 하지 못하는 사람, 작은 일에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 큰 일에 헌신하지 못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 큰 일에 충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큰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위로를 얻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것은 이건 모두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만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올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만 바라보자라는 거죠.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이 올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 스승 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소천을 하셨는데 그 소천하신 목사님이 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 목사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만 바라봐라. 때로는 성도들이 성 목사를 칭찬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성도들이 성 목사에게 박수를 보낼 때도 있을 테고 때로는 성도들이 성 목사를 욕할 때도 있을 테고 때로는 성도들이 성 목사에게 등을 돌릴 때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예수만 바라봐라.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 성도들이
성 목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이 그게 하나님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라는 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실망만 줘요. 사람은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해요. 사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변한 것은 기드온의 너무나도 큰 실수였습니다. 말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해놓고는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왕과 같은 삶을 산 기드온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에봇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금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그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을 다시 빼앗길까 싶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아니에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올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올무를 끊어버리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올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만 붙드는 것이 내 삶의 올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 있거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이 있으면 겸손히 회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했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질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내 삶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올무를 만들지 않게 하시고 그 올무로 인해서 하나님 망하는 길로 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생명의 길로
저 천성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